섬김과 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다시 한 주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이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잠시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탄식 가운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우리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그날을 감사할 수 있는 지금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5번에 걸쳐서 그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교훈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남쪽 유다의 지도층들, 정치적, 종교적으로 책임 있는 왕과 제사장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의 왕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왕, 부패한 왕,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회복해 가시는지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21장 1절부터 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수울과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7절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도 바벨론 왕이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칼로 다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생명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의지하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사망의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성에 남아서 싸우는 길이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항복하라는 정말 힘 빼어진 그런 메시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 왕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보니까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죠. 12절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것이 유다 왕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요 책임이었습니다. 22장 3절 보실까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22장 3절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크게 요약하면 왕들의 사명 책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둘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이 두 가지는 왕들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였던 왕이나 사사에게는 더더욱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설명드려 볼까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겨서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회적 약자가 생기면 그들을 더 잘 돌보고 섬겨서 그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렇지만 나부터 챙기는 게 우리 사람의 기본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고대 이방 민족에게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그 섬김의 계명을 주신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불의한 가운데 고통받던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탄식하며 400년을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그 약자였음을 기억하여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이 계명의 또 다른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권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섬겨야 하는 자리고 자신의 힘을 내세우는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장 13절 중반에 보니까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했던 얘기겠지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군림하며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라고 하는 이 자만의 그 찬 말이 어디서 왔겠냐고요. 자기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기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다윗 언약을 맹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맹신을 바탕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했으니까 약자였던 백성들이 얼마나 억압당했겠냐고요.
그 중에 그 또 힘 있는 그 관리들이 얼마나 또 그 약자들을 또 괴롭혔고 억압하고 착취했겠냐고요. 22장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화려했던 성읍은 다 광야가 되고 왕궁과 성전은 무너지고 여러 민족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게 왕궁과 성전 아니겠습니까?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예레미야 당시의 왕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그 다음 구절들인 거예요. 22장 10절부터 12절은 요시아의 아들로서 요시아 다음의 왕이 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 살롬이라고 된 왕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3개월밖에 왕에 있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 다음에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왕인데 이 왕도 요시아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왕은 11년 동안 자리에 왕노릇하면서 자기 왕궁 공사를 크게 벌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과정 중에 있는데 자기 왕궁 공사를 크게 벌렸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또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치하고 과시하고 불의한 탐욕에 눈이 멀었고 무죄한 피를 흘렸고 압박과 포악을 행했습니다. 전형적인 교만과 굴림의 왕이었던 거예요. 19절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죠.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이 여호야긴 다음 왕이 고니야라고 하는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의 손에서 인장반지를 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왕은 3개월밖에 왕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 아들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야긴 다음 왕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항하다가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눈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역시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왕들이 의지하던 다윗과 맺은 언약, 성전 불패 사상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맡기신 섬김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뽑고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뽑은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새롭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뽑는 과정은 괴롭습니다. 눈물과 깊은 탄식의 연속이고 그 시간이 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회복에 심는 열매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심으시는 회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는 언약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언약을 이어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심고 회복하실 것인가? 우리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23장 3절 말씀입니다. 23장 3절 말씀. 하나님이 흩어진 자신의 양떼에 남은 것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돌아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이 들었죠? 어디 나왔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복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린 후에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시달렸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심히 많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을 제대로 섬기고 돌볼 참된 목자들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회복하지만 잠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일이 없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생력하고 번성하지도 못하였고 참된 목자들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다윗의 자손으로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수백 년 후에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 증거로 주어진 거예요.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평안을 주실 분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이전에는 출애굽 사건이 가장 큰 구원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북쪽 땅 바벨론에서 다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은 구약의 한계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선으로는 여기까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한 줄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에서 나신 겸손과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구원의 증거를 삼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어느 왕, 어떤 권력도 하지 못했던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겸손하셨고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왕이면서 백성을 섬기시고 주인이면서 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청녀와 문둥병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의 자리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직접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정의와 공의 섬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앞세우는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셨죠? 그 왕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는 나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혹시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섬김보다는 대접을 좋아하는 것, 우리 모두의 공통점 아니겠어요? 대접받기 위해서, 섬김보다는 섬김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아둥바둥 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김보다는 겸손보다는
갑질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냐고요. 그런 우리 안에 예수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져야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예수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가장 우리의 큰 섬김은 바로 예수를 알게 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일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은 말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섬김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가 우리가 전해야 할 그 예수를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건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 전하는 일을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 신념 때문에 꼭 그 우리 본문의 유다 왕들이 한 그 어리석은 교만한 행위를 따라하고만 꼴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무지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믿던 신념을 앞세우고 교만하고 내가 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들,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무지예요. 우리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살다 보니까 저도 아직 저의 그 조그만 자존심 하나 건드리는 것을 못 견뎌하더라고요.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이, 나보다 조건이 좀 안 좋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이것저것 이야기한다고 하니 제가 그걸 듣기 싫어서 못 견뎌하더라고요. 듣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그랬어요. 조금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50년이 넘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부족하더라고요. 다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시고 아직도 내 안에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이 남아있는지,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앞세워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작은 일에도 예수의 향기를 내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조만간에 다시 모일 텐데
서로에게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고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정의와 공의와 섬김으로 참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다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12장이에요. 212장 찬송 한 장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